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10달이겠죠. 10달간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은 가운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참 놀랍고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 출산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웃과 친족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5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일이다. 개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이것은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요한이 나고 또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습과 일치하게 되는 이 모습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12아들을 통한 12지파를 가지고서 이루어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사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형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라 할 수 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요한이 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2명의 사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태어나고 또 형성될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로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 요한이 태어난 것이다. 마치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절대 쉬지 않습니다.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완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할례를 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9절 말씀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했는데요. 8일이 되어 할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이죠. 남자아이면 이 아이를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을 이때 할례를 할 때 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게도, 아니면 이 당시의 전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태어나면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침 또 할례가 8일 만에 있기에 그때쯤 이름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짓는 이 일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60절에서 6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축하하러 왔던 이웃들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남자들, 그리고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명망 높은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와서 이름을 준 것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이름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주장이 완강하니까 이제 아직은 말을 못하고 있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죠. 이렇게 이름을 엄마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도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름을 글씨로 써서라도 아내에게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었겠죠. 그래서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확정을 해 주어서 요한이라고 하게 되었죠. 이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가랴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제 발음하다가 요한 이렇게 된 건데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증거할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어떤 이름으로 살지 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아버지가 장명수 찾아가서 지은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요한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을 맺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부모들이 돕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름할까? 세상은 나에게 무엇이라 이름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64절, 65절을 보면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서판에 쓰게 되자 그 10달 동안 맺혀 있었던 이 입, 열리지 않았던 이 입이 열리면서 다시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확정되었겠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와 아버지는 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사가랴나 아니면 그 조상들 중에 이름을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이 입이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확정하셨구나. 이 아이의 인생을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정하셨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굴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이 자녀가 분명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건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아이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벼이 놓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자녀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66절을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름을 짓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사가랴는 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이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죠.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 아이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붙들고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사실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드러내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은 언제였냐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기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 하나를 그저 작은 사인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벌어진 이 어렸을 때의 일은 마치 우리로 치면, 야, 너 어렸을 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너 이름을 짓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됐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으로 이렇게 머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주님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저 머물지 않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신 것이다.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이때 이름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알리신 것은 그 태어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감당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징표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 순간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질의 일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그 어렸을 때 표시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작은 그 사인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인,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들, 그 징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인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약속들, 작은 삶의 표시들,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뜻과 생각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